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말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한 동산인 겟셋마네에 이르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 기름을 짜는 기계를 두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종종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동안 종종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룟 유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한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그곳을 알고 찾아오죠. 이곳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익히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셋마네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는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시니까 라는 당연한 모습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람이셨음을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직언은 일관되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겨움, 감정의 싸움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겟셋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 종종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날 밤새 홀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홀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부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흥미롭게도 이들 세 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 자 아니면 우를 주십시오 할 때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 기꺼이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얼마 전에 제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뭔가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과정에서 그렇게 공언한 그들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기도로서 준비할 기회가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38절 말씀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잠시 밑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잠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잠들었습니까? 40절 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우리가 왼종일 수고하고 나면 눈이 피곤해지고 몸이 지치고 잠깐만 앉아도 졸음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들의 하루 일정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참 분주한 하루였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움직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육체적인 피로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저녁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때쯤 되면 한마디로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국 깨어있을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은 예수님도 같은 하루 일정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무리 졸려도 양치질은 해야죠. 우리가 애들이 애써 깨워서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결국 어쨌든 이들은 그 육체의 고단함에 지쳐서 기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패한 기도가 고스란히 현장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처럼 깨어있어 시험을 이겼어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죠.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패는 기도 가운데 승리를 하신 담담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 뭘 보여주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잠들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도망가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를 능가하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각오만큼 결단만큼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만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엎드린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삶이 되는 과정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살아낼 힘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순종한 힘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34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먼저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도 언급되었지만 심히 놀라고 슬프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두려움의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죽음에 대한 공포일까요? 물론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도 외마디처럼 외치셨던 말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계시고 앞두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는 자리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모두 쏟으시는 그 자리에 자신이 그걸 받아야 될 자리에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리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심정에 이런 두려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의미하는 제 속죄의 양으로, 대속의 양으로 드려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심, 그로 인해 겪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상황적으로 분주하고 어려워서 때론 내 안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떡하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공포스럽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 처할 때에
슬프고 고민이 되고 있는가? 사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넘기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괴로움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받음. 우리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할 때에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혹시 여기고 있지 않는, 별로 놀라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지 않는가. 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현실이 가슴 아프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함에 빼앗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괴로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뭔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기도 시간도 못 갖노? 내가 뭐 그렇게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인생의 어떤 배부름과 넉넉함과 만족함도 하나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허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상실과 괴로움도 하나님 관계에서 말미암은 기쁨과 충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 노력들을 좀 기이 여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 앞에 난 도대체 뭘 괴로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35절을 보게 되면 땅에 엎드리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십니다. 엎드림은 절박함을 말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기를 구하셨다는 것은 감춤없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뭐 하는 척이 아닌 줄 압니다. 완벽한 척, 나는 잘하는 척, 나는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도 있는 모습대로 나타날 때에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잔을 옮겨달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그것이 내 원대로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가운데 솔직한 간구를 드리고 계시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율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가는 과정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뜻이 관찰되어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이 꺾이고 내가 설복되어져서 그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힘입는 그런 시간이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많은 간구의 제목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백하되 듣는 시간입니다. 구할 것들을 다 구하시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신지를 곱씹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 뚝!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다 쏟아내시되 솔직하게 구하시되 기도의 마침은 들으시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듣는 시간이 더 많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려진 기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 너무 고집부렸네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 한번 감당해 볼게요.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게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방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뜻대로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면하고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읽고 말씀 한번 뵙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으니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 또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게 되면 38절에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소원함을 이루기엔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37절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지 않고 있고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전제로 깨어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으로 그들이 피곤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은 객관적으로는 표현상으로는 육신의 잠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잠을 보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피곤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깨어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이유지만 영적인 수면이 더 본질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 연약함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마음의 원한 만큼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킬까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한 고백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단 한 걸음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입니다. 내 연약함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평생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의 26절 40절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지 못하냐고만 하시지 않고 너희는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죠.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면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든다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고통의 중심에 있는 영혼의 사랑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느끼게 되면 주님의 마음에 함께 그렇게 깨어있게 되면 기도 제목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기도 생활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우리 삶의 모습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기도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너짐 이전에, 기도의 무뎌짐 이전에 삶의 무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삶을 고민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만큼, 삶의 절실함만큼 기도는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불가합니다. 또한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추스리시면서 우리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면서 정말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 삶을 점검하시는 오늘 말씀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진 현실 아닙니까? 너무 현실이 커서 우리의 오늘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사귐으로 삶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의 오늘 그리고 매일의 신자의 그 삶의 여정들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간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또 기도의 실패함으로 결국은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능가하는 삶은 없으며 또한 그 기도를 위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깨어있어서 고단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또한 주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큰 괴로움은 십자가의 죽음 그 공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버려버린 잔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교제가 가장 큰 고통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고립감이 가장 큰 괴로움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안의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에 안에서 말씀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교회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VIP들 곧 완학을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풍성하게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워져간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더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도 주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야 할 자리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붙드심을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함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